할렐루야. 제가 성가대하고 짠 것도 아닌데 제목이 비슷해요. 찬양의 제목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오늘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고상하게 살고 또 의미 있게 살면 되지 그 이유를 뭘 생각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했습니까? 그 인생의 희노애락, 거기에 살면서 죄도 짓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평범한 범인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늙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질병도 찾아오고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에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수도 없이 가서 신방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지만 많은 경우에는 목사님,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은 구원이 아니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억울해합니다. 고상하고 의미 있게 살아왔던 사람도 내가 평생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목사님 좀 서운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그냥 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대요.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혀요. 막 인생을 살았어요. 죄짓고 타락하고 할 거 다 해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임종 직전에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인생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소나기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그런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죽음의 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 아니겠나. 세상에는 그래서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쯤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죠, 인도. 그런데 그 인도에서 그 섬기고 있는 신이 몇 명이냐? 3억 3천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테네. 거기 가면은 높은 산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 신전 올라가는 길에 이 옆쪽에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그냥 엄청난 신전인데 거기는 조그만 신전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았더니 여기는 어떤 신전입니까? 그랬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여기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여기에 죽음에 대한 해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렇게 구원의 진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그걸 가르치고 죽음의 해법을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의 길로 다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죽음을 이겨내고 첫 열매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비극적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낮게 죽고 평범한 사람들이나 뭐 그렇게 다릅니까? 그렇게 다 죽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그래도 여유 있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 일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여, 종교 일반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사명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인정을 해도 무엇이 구원의 진리냐, 어떤 것이 구원의 진리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는 매우 비타협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부활 사건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순환을 예고하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기꾼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현극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한번 그냥 이야기해 보는 거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날이 딱 되었을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실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실체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실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그대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여전히 다른 건 내가 다 믿어도 그건 난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분에게는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이 부활 사건은 사실인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지식인들하고 신앙인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실체가 있는 그런 사실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도무지 내가 다른 것은 다 믿겠고 가르침은 믿겠지만 나는 그건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식인의 길로 가는 거고,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 증거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는 믿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확연하게 이렇게 나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문을 그렇게 엄청나게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 받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사회적인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 분봉왕이었던 헤로당에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지식이 많이 있고 또한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정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신다고 하니까 또 달리시니까 그와 같은 사실, 그 믿음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일단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명의 여인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그리우니까. 그런 마음이 정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혹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분명하게 부활하실 터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가가지고 그 앞에서 환영해야지라고 갔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발라줬으면 참 좋겠다. 내가 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앞에는 많은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돌이 그 무덤의 입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군병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 돌을 세 명의 여인이 온 힘을 다하여 민다 할지라도 이거를 굴려낼 수가 없어요. 단 그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병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덤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개미새끼 하나 안 보이지? 그리고 무덤 문 입구에 딱 가 있는데 그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 그것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누우셨던 그곳에 오른편에 흰옷 입은 청년이 있는데 한눈에 딱 봐도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은 놀라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랬어요. 놀라매.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천사도 있죠. 예수님 안 계시죠. 분명히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월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갖고 도무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이유가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고 초월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믿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거는 증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여기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가서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와가지고 그 자리를 다 살펴보매 믿더라 그랬어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저 여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도 다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당일날 증거가 있어요. 그 당일날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잖아요. 또 다른 두 명의 여인이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주간 그 일주일 동안에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마가 없었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번에는 도마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르침을 주실 때 거기에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50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는 아까의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11명의 제자가 감람산 베다니에 딱 모여있을 때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일단의 여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막 전합니다. 왜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믿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근데 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나마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믿어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제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전한 거예요. 가가지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와서 그걸 다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 사건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어야 그 부활이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인류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나니 내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인류의 오랜 소망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오랜 소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나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구원의 실체가 나에게로 그대로 옮겨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게 됩니다. 구원이 완성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사실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나라와 민족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경제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지고 사회 문화가 달라지고 교육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예가 북유럽의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 뭐 나무들은 좋으니까 나무 베다가 팔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면 바다에 물고기 잡아서 농업이나 하고, 그래서 아주 가난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들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경우, 또는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경우, 이 경우를 비교해서 몇 개 나라씩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못 살다가 잘 사는 경우 가운데 중동 같은 나라들은 유전을 발견해가지고, 또는 뭐 남미 같은 나라 이래가지고 그거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석유를 통해가지고 부를 획득해서 한꺼번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나서는 이 북유럽의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나라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들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목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척박한 삶의 환경, 그 기가 막힌 삶의 환경,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사건이 믿어지면 개인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병든 자가 낫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기가 막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그 부활 신앙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게 된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로 이렇게 강의하거나 강연하거나 했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는 강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도 벌이고 아주 그냥 탁월한 그 변론자예요. 그걸 부인하고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 앞에서 그 모든 지식을 깨부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백약이 무효입니다. 좋은 의사를 뭐 갖다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 진행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아내는 2층에 있었습니다. 그 2층에서 매일같이 신음소리를 내고, 자기는 1층에 있었는데 거실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그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늘 부활 신앙을 가르쳤던 사람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공부했던 신학생들이 몇몇이 자기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의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저 누군데요? 사모님이 지금 편찮으시다면서요. 죽어가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들을 때는 이런 싸가지, 이런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에게 공부한 모든 학생들이 부활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공부했던 자기의 제자들이 똑같은 말로 자기에게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려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 아내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부활신앙과 부활신학을 가르쳤던 교수인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도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렸단다, 이거였대요. 내가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렸단다, 이런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음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내 아내가 여기서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일어나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다. 나도 언젠가 죽는다, 나도. 그렇지만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살아난다. 그런데 나는 사망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 낙심하고 절망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최고는 어떤 거냐면,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어려움과 사망의 질병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사망 죽음 권세에서 나는 이길 수 있나니,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